오늘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6개월쯤, 약 6개월쯤 돼서 학습이라는 것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라는 것을 주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끝인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왜 굳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끝인데 왜 굳이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등록하자마자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왔는데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아직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반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나라고 지금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아요. 아직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는 거죠.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직 반신반의한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의 기초 교리를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인 학습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날 한 주 내지 2주에 걸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4주나 8주에 걸쳐서 하루에 매주 1시간씩 8번에 걸쳐서 교육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과정을 두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의 소유리 문답 책자가 있어요.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 이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의 문답 내용을 질문과 답을 통째로 암기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자, 두자, 세자, 세 글자가 오타가 나면 봐주고 네 글자부터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봄에 세례 학습을 못 받고 그 다음 가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 주일 전주에 또 학습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9수, 10수, 많게는 15수까지 한다고 그래요. 15수면 한 7년에서 8년이 걸리는 거예요. 학습과 세례를 받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특히 그 교회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줄 때도 우리 지금 일반적인 합동교단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믿으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별히 엄마와 아빠가 다 믿어야 학습과 세례를, 유아 세례를 줘요. 그는 엄마만 믿어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빠만 믿어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믿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 두 부모가 와서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시험을 쳐서 두 사람이 모두 통과해야 세례를 준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스파르타죠.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교리를 공부하다가 그 문답을 공부하다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초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는 날
부모가 다 운대요. 너무 감격적이어서. 왜? 구수 10수 만에 지금 우리 아이의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는 고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 제 견해는 그래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잡아갈 때 즉시로 세례를 주는 경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교회 전통에 따라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라는 이 기간을 갖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이 권면해서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6개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란 밥티조라는 이 원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물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3번 뿌려주죠. 3번 뿌려주죠. 이게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강조점을 주다 보니까 물로 씻듯이 뿌리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물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양이 많은 물을 쫙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흐르면서 내 죄를 씻기듯이 그렇게 물을 많이 부었어요. 저는 오늘날에는 침례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물을 좀 많은 양의 물을 부어서 조금 기억에 남도록 내가 세례 받았다는 의미,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주는 의미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이렇게 물을 찍어서 바르는 간편한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침례교단이, 여러분 침례교단의 성도들을 만나면 강조합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 받았던 세례는 가짜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례를 일평생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 세례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정신병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인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따따따따 랄랄랄라 방언을 해서 치유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확증해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로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둘째로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이 세례가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으면 침례교 교단에 보는 이 강단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으로 덮어놓고 이제 세례식이 되면 문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목욕탕에다가 침례를 줘요. 푹 담가서 물에 푹 담갔다가 일어나면서 물에 한번 잠겼다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내 안에 죄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났어요. 선천성 심장병이나 백혈병이나 이제 불치의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병이 완전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아,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어. 이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났어.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는 타락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담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죄를 씻김 받는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았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육체와 영혼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죄를 씻는다. 두 번째로 내가 죄와 함께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죽었다가 새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성령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구주 배웠죠. 구주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왕이요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일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삶이 죽어지고 거듭나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를 이 세례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또 세례라는 세레모니 형식을 담아야 되는가? 거기엔 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세례가 왜 중요하고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은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은 반드시 형식으로서 지켜라 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것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구약에서는 형식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우리가 참 읽기 힘든 제사의 형식들이, 피해 제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형식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방법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오늘날 예배 방법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교단마다 예배 모범이라고 만들어 놓은 표준 예식서가 있지만 교단 내에서도 교회들마다도 예배의 순서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예배 형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순서나 악기를 뭘 써라 뭘 쓰지 마라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지, 몇 번 예배드리는지,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배의 형식보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처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두 번째로 이 세례가 왜 중요하느냐? 구약의 할례와 같은 언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의 증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7장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할례의 외적 표징을 삼지 않습니다. 구약의 외적인 표징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례가 할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받는 방법이 뭐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죄인된 백성, 노예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창세기 17장 14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규례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배반자라고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구약에서 할례는 중요했는데, 이 할례를 신약에 와서 세례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자인 것을 반드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이 없이 목사님의 권면으로, 그죠? 내가 믿음을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6개월 교회 나왔다고, 1년 교회 나왔다고, 열심히 출석했다고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세례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분들은 내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가 왜 중요하고 받아야 되는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비유합니다. 그 비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부부 사이와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공동 소유가 돼요.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공동 소유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결혼하면 네 건, 내 건, 내 건, 내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공동의 것입니다. 누구도 서로를 주장할 수 없고 누구도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언약 관계인 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결혼식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가 바로 그 결혼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죄로는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는 이 세례의 참 의미를 알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인데, 목사님 진심으로 있음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할 상황에 있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뭐 전쟁 가운데 있음을 믿어도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식보다 우리 중요한 게 뭐였어?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세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그 배움과 훈련의 과정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례 광고를 해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고, 내가 몇 명을 권면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례 받았지만 세례식을 앞으로 학습과 세례를 계속 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해야 되나? 우리의 결혼 1주년 되새기잖아요. 결혼 2주년 되새기잖아요. 그죠? 기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세례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세례 받을 때마다 나를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기념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형제와 자매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누군가 세례 받으면 꼭 꽃다발을 준비하고 와서 그 세례식에 축하해 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님들,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 학습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